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조직.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조직. 네, 민수기서 두 번째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민수기에 관한 개관의 말씀, 전체적으로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 민자의 셈숫자, 그러니까 백성을 세다.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서라는 이름을 이렇게 달게 된 이유는요, 민수기서에는 특별히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수를 조사하라, 인구의 수를 세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특징은 인구 조사가 두 번 나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달게 됐어요. 숫자들이라는 넘버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의 저자가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민수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민수기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민수기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이라는 방황의 시간을 겪은 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단강 저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보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도가 하도 눈에 안 보이신다 그래서 좀 다른 지도를 갖고 왔어요.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자, 이 지도에 대해서 가지고 모세 오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 예루살렘 헤스본 지역이라는 곳 가나안 땅 보이십니까? 예, 저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시냐?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오늘날 터키의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로 갔다가 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는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히브리라는 뜻이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의 배경은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우리 잘 알다시피 형제들이 요셉을 저 이집트로 팔게 되죠. 미디안 상인들을 위해서 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저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도하에 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저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인 가장 살기 좋은 땅인 고센 땅, 고센 지방, 저 라암셋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창세기 이게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저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제 이집트에 일어나게 돼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들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아요. 무려 몇 년간? 430년간. 그리고 이 430년간의 노예를 살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탄식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저 라암셋으로 시작해서 신의 산까지의 여정, 저것이 사람이 일반 성인이 걸어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2달 혹은 어떤 사람은 3달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뭐 2달, 3달 뭐 좋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들이 두세 달 걸쳐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노약자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넘었을 거라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저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도 이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섬길 제사장이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준비를 해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먼저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반이고요, 그 다음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반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한 2개월 지난 이후에 저 시내산으로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출발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시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어요. 며칠 안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막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니까 그 온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던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38년, 어떤 사람은 9개월이다, 38년 2개월이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한 38년간의 이제 막 이렇게 해놓은 곳 있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에돔 족속의 첫째 도읍을 정복한 도시고요. 에돔과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저곳에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죽었어요. 전부, 심지어 모세도 다 죽었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불순종한 세대가 아니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반역을 행한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셨어요. 그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과정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바로 뭐다? 민수기서예요. 민수기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한 개의 신명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서는 저 모압 평지에 이르러 시딤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에서 모세가 지난 40년간 출애굽한 이후 40년간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저 가나안이라고 쓰여진 건 밑에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위까지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설교예요.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 신발끈 하나 풀어지게 하지 않고 하셨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안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다. 이 일년 아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다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다?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1년여 이상 공부를 해야 할 이 민수기서는 저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38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런 민수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서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회개하고 돌아오고면 또 다시 순종의 길로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신다. 구원을 이어가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까지가 민수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간단한 말씀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장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인구 조사에 걸쳐서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1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한 때가 나옵니다. 이것에 유의해서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으니. 아멘.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몇 개월이? 1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1년 2개월이 딱 지났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년 2개월 동안 출애굽한 이후 인구조사를 하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앞서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약 2달 거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 제일 먼저 그들은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홍해바다를 화살표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화살표 저 잘해놨네요. 잘해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건데 화살표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 보니까 바다를 안 건너고 화살표를 이상하게 해놨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수심이 200m, 평균 200m가 넘는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요. 아말렉 족속은 이 유목민족으로요, 낙타와 또 말을 타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이에요. 그 민족,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군인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농경 민족이고 유목민들이었어요. 전쟁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전쟁에 능한, 약탈에 능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산의 높은 곳에 올라서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내보내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면 어때요? 전쟁에서 이겼고요.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전쟁에서 지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이렇게 받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죠.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다른 사람, 중보를 또 나라와 민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우리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 다 여러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반이 중보기도해요. 주기도문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또 사흘길을 걸어갔는데요, 광야, 그들이 광야가 무엇인지는 알았겠어요. 그냥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찾아간 것이 마라라는 곳인데 그 쓴물을 다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의 물이. 그 쓴물을 또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능력도 경험했고요. 거기서 또 나중에 만나를 먹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출애굽까지 이르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에서 그들은 먼저 뭘 경험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신앙적 체험을 한 거예요.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 받은 말씀 그래도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집약체인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후에 여러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규례로 삼았어요. 말씀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된 거예요. 또 그들은 1년 2개월 동안 인구조사 전에 또 무엇을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 만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세운 지 10일 후에 인구조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끔 하신 이후에 이제 인구조사를 명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1년 2개월 동안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앙을 체험했고 또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됐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한 내 신앙적 체험,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 이성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먼저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가장 절정인 순간이 주일이 되도록, 주일 예배가 되도록 설계를 해보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예배가 이렇게 있고 또 주일 예배가 그 순간에 최장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라는 말씀으로 1년 2개월 동안 바로 인구조사 시킬 수도 있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뭐 바라보기도 전에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인구조사부터 딱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봐라. 출애굽한 이후 수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보여주신 이후에, 경험케 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말씀을 삶의 규례로 지침으로 삼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 성막을 건설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인구조사를 시키고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또 말씀 중심주의로, 예배 중심주의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는, 우선순위가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서 이 인구조사를 명한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다시 볼 텐데요. 2절을 다시 보고 3절을 보게 될 텐데, 2절과 3절에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그 기준, 인구조사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구조사의 기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의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를 하는 데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세라. 이게 첫 번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한마디로 하면 가족별로 명수대로 계수해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3절 말씀해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그러면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래요. 성경은 당시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당시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성경은 남녀 평등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 보게 되면 기준은 두 가지예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인구조사를 해라. 한마디로 가족별로 인구조사를 해라. 또 하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성인 남성의 수를 세라. 이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는 데서 가족별로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참 중요해요. 따라서 가정을 막 파괴하고 가정에 훼손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한때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은 희생해도 된다.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소명을 이루기 있어서는
가정은 뭐 희생해도 그것이 미덕이다라고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로 볼 때 그건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사람은요, 가정생활도 잘 해야 돼요. 예. 정말 잘해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요, 아내로서의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별로 세라, 가족별로 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뭐 지나온 삶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써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예, 이제부터 지나온 뭐 불가항력적으로 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긴 가정들 분명 계세요. 예,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이제 깨달았으니 지금부터 잘 하시고, 지난날의 과거의 과오에 너무 얽매여서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의 자리 잘 지키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하세요. 또 자녀들과 후손들은 부모에게 잘 하셔야 하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족별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인구를 계수하라, 이 인구조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냐면요, 보통 군대를 징집하고 인구를 조사할 때는요, 가족별로 하지 않아요. 예,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람들만 뽑아내죠. 특정한 사람들만 뽑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별로 다 세라 그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은 특정한 누구누구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다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돼야 돼요. 또 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아내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엉망이에요. 예. 그래서 평생 마음의 소원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남편 믿음은 정말 좋은데 아내 믿음이 그렇지 못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부부들은 아주, 아내와 남편은, 부부는 신앙생활을 잘해, 부모는 잘해.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 내 품에 있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되고 고등학생들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은 그런 사람 정말 많아,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정에도 많으시죠. 또 어떤 집안은 자녀들은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모들이 평생 그렇게 권면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전도하고 해도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가정들도 많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봐요. 이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시고 이미 가지고 계시라 믿어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분부하신 대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집안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좀 믿음의 조상 되도록
여러분 잘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은 종족별로, 또 조상의 가문별로, 한마디로 가족별로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고요. 또 다른 기준은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을 인구로 계수하라. 그 이유는, 그 기준은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싸움에 나갈 자를 뽑으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건장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이 논리 안에서 그 영적인 진리를 찾게 되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뭐예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의 가장이 되고, 가정의 가장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도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2절과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구 조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한 목적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네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군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해왔어요. 하나는 우리 3절에서 보다시피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 걷어들이려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조사 3절 말씀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들이에요.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선민인 거예요. 특정한 국가, 특정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랄까, 그건 신약은 달라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선민하고 개념이 달라요. 자, 이 민수기서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그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징집되는 군대는요, 그냥 일반적인 군대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군대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당신이 누구인가를 온 천하 만물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인구조사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와 아론은 3절 말씀에 보면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진이 뭐예요? 진영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영은 군사가 주둔하는 주둔지가 바로 진이에요. 인구 조사를 하는 데서 진영별로 하라 그랬어요. 캠프별로 하라 그랬어요. 애초부터 이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인구조사의 기준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4절 읽고 16절에서 19절만 읽을 텐데 먼저 내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돕도록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도울 책임자들을 하나씩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의 이름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장자였던 루벤부터 시작해서 이 납달리까지 이르기까지에 대한 책임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느 지파의 책임자는 누구고, 어느 지파의 책임자는 누구고, 어느 지파의 책임자는 누구고, 어느 지파의 책임자는 누구고. 사람 이름이니까 이 사람 이름은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4절을 읽으시고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뭐 하게 하라? 인구조사를 돕도록 하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기준에 대한 말씀하셨고 목적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그들을 돕도록 각 지파마다 책임자 한 사람을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는지 그 양육 체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육 체계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평신도 지도자도 세우세요. 평신도 지도자도 세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육 체계예요. 이 전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전담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 전담 사역자도 세우시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면서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세워나갈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양육 체계예요.
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가치의 차이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낫고 이런 천하고 이런 거에 차이는 없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할의 구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에 대한 이 말씀 선포와 그리고 이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요, 무섭도록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또 심판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 아론이나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했고,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다시 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오늘날에도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우실 수 있었고, 또 누구누구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 이단들 가운데 몰몬교회 예전에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이 몰몬교회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몰몬교회에 빠져서 이 주일날 되면 몰몬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또 주일날 와서 예배도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제가 설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또 몰몬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려요. 야, 너 그래서 되냐? 그래서 제가 막 몰몬교회 자기들의 경전이라는 몰몬경을 제가 막 뺏어갖고요, 제가 막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걔네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내가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드린대요.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관심 있는 자기 주제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주일날 돌아가면서 평신도들이 하면 나와서 주제 발표를 한대요. 어떤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 중에 테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TV 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한대요. 야, 그게 무슨 예배냐 그랬어요. 제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죠. 이 말씀의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셨어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더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육 체계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도 중요한 것이고 평신도 지도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 몸된 교회에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장로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는 역할이 있고요,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들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양육 체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역할을 먼저 부여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를 도와서 아론을 도와서
인구조사를 함께할 각 지파의 책임자들 세우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참 어떤 분이다? 참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임기응변식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예. 무질서는요, 무질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 그 자체였어요. 혼돈 그 자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정리하셨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 이 혼돈을,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삶에 딱 이 질서를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예의와 또 윤리와 또 규범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막 세상에서 막 법도 어기고 막 윤리와 도덕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거 사회가 정한 그런 규범들 지키지 않고 막 어기면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질서를 지키며 또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말씀,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드렸어요. 이제 결과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심으로, 물론 군대를 조직하려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려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온 천하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뭐 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공식화하신 거예요. 물론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셨어요. 하지만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온 천하만 백성 앞에, 열방 앞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때 이 숫자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현실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소속된 신실한 성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주의 몸된 교회들이 물론 그릇된 모습들을 보이고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서 사회적인 지탄도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앙도 있어, 나는 기독교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을 거야 하면서도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무교회주의자들,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거꾸로 가면 안 나가 성도. 나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 멤버십은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주의 몸된 주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우리는 각 지체인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값싼 예수, 값싼 복음이 아니잖아요. 값싼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수많은 이 주의 종들과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의 몸이에요. 이 주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몸을 떠나면 안 돼요. 주의 몸이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며 기도하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교회가 다시 본 모습을 되찾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는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일원이 되어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시기를, 기록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하얗게 도말하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러려면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